네, 오늘 우리에게 또 새벽을 깨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살아남는 이들 제18장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어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고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약속, 언약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사장 나라는 이 제사장은 아시는 바대로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로서 이제 세상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중재, 중보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나라를 이제 세움으로써 그렇게 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의미에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와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우리도 역시 우리 가족과 우리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지인들을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로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 중재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지구 전체 인류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참으로 중요하고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분들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이와 같은 이 기도의 약속 그리고 실제 그 이름을 부르면서 또 이름을 잘 몰라도 그 얼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우리의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끌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귀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온 우주가 그리고 천사들, 어쩌면 아마 피조물 중에 제일 먼저 창조되었을 존재인 천사들이 이 율법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들을 사단이 범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 정부의 원칙들은 무엇입니까?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 또 자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서로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희생적 사랑.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깁니다. 믿음이 적은 자를 섬깁니다.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섬깁니다. 마치 힘과 능력과 모든 면에서 강한 더 많이 갖고 있는 부모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어린 아기들을 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자 마치 타락한 그런 세상에서 왕과 대통령이 백성들을 동등한 선에서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아랫사람들로서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이 어떻게 폐지되거나 변경될 수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변경됐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고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을 기록해 두지 않았고 다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반복해 주셨습니다.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는 사람들이 진화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원시 시대에는 너무 머리가 둔해서 글자를 발명할 줄도 몰랐고 그래서 기록을 남길 수가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창조론은 반대입니다. 창조론적인 사고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 천사들과 거의 같은 그런 존재로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육신을 가지고서 영을 가진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그에 못지않은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였고 기억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한 번 들으면 잊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토시 하나,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말할 만큼 말 그대로 인간 복사기였습니다. 네. 또 녹음기였죠. 말 그대로. 다른 데 기록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렇게 사람의 두뇌 가운데 한번 기록이 되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지금은 잃어버리게 하셨을까요? 건망증을 주셨을까요? 그 당시에 창조 당시에 또 타락한 직후에도 사람의 그 저항력과 기억력과 이 면역력은 우리의 받는 이 기억함으로 생기는 그런 스트레스들, 트라우마들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통제 가능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아도 되었죠. 그걸 충분히 조절 가능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모든 걸 다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으로 불안해지고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대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을 잘하냐면 편집증, 또 다른 이렇게 기억 상실증에 반대일 텐데요. 모든 걸 다 기억하는 그런 증후군이라고도 말하죠. 뭐라고 하던데요. 네. 그래서 잊어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어떻게 보면 능력이에요. 뛰어난 능력이죠. 원래 주신 능력이죠. 그것이 요즘 질병처럼 느껴지는데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가 자폐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마음이나 사람들 관계에서 그 폐쇄시키는 스스로 자기를 폐쇄하자면 어둠의 감옥에 방에 가둬놓는 것 같은 그런 증세가 자폐증이죠. 그런 상태가 돼야지 그 모든 걸 기억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몸이 정신이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견디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창조 당시에는 그 모든 것을 충분히 관리 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글로 기록하지 않으셔도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제 기억력이 점점 둔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율법을 책으로 남기는 것이죠. 또 특별한 권위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굳이 기록이 필요했다면 어떤 특별한 목적과 명예, 업적을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 있었지 그 외에는 다 머릿속에 다 있었습니다. 넷째 계명인 안식일은 에덴 동산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물론 안식일은 우주에서 이미 존재했습니다. 지구 창조 전에 이미 안식일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생명체가 거주하는, 살 수 있는 그런 별의 크기는 이 지구의 크기와 크게 차이 없었을 것입니다. 많이 차이 안 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는 거의 일정할 것입니다. 안식 제7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 제도. 온 우주가 같이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만 이 별의 약간 크기나 공전 또 자전 주기에 있어서 이 시차가 좀 있긴 할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가서 확인해 보면 거의 맞을 텐데요. 네, 이 지구에도 하는 이 시차가 있죠. 미국과 영국의 그 시차가 있습니다. 10시간 또 12, 3시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시차를 하나님께서 극복하고 동시에 생중계로 안식을 지키게 할 수도 있지만 이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이 안식일 제도를 두셔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24시간 내내. 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후에도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의 율법에서 삭제된 것은 없습니다. 십계명의 원칙은 타락하기 전에도 있었으며 또한 그 특성은 거룩한 지위에 있는 무리의 상태와 부합 잘 맞았습니다.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의 이 계명의 원칙은 변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됐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의 원칙을 또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경시키거나 폐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언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시도하는 그 작은 뿔로 예언된 타락한 세력, 또 첫째 짐승으로 예언된 그 세력이 하나님의 계명을 일부를 폐지하고 그리고 변경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대로 이 타락한 중세 교회가 하나님의 십계명의 둘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 계명을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그 하나 모자르니까 열째 계명을 둘로 나눠서 이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나눠놨고요. 그리고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인 토요일을 그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제7일 원래 안식일인데 이제 그 일요일을 첫째 날인 안식 후 첫날 제1일을 주일로 또 안식일로 그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일까지 바꿔서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일. 그래서 일요일이 제7일이 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그렇게 바꿀 것을 예언해놨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큰 투쟁이 있을 것을 주님은 예언하셨고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됐다. 그 원칙,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서로 사랑하는 그 원칙은 영원토록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죽음이 이 땅에 오게 되면서 하지 말라는 계명들이 그렇게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나 외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있게 말지니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예. 또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 지키라 하는 그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예. 하지 말라는 계명이 또 있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하지 말라는 것이 8가지 계명 순서를 외운다면 이제 나, 우, 하, 안, 부, 살, 간, 도, 거, 탐 이렇게 글자 따서 외우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10계명을 전체를 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17절이지만 원래는 1절부터 암송하는 것입니다. 1절로 17절을 우리가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암송을 못한다면 적어도 앞에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요약해서 간단하게라도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의 원칙이,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품성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이, 즉 뱀 속에 들어온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들자 타락한 사람에게 불순종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었는데, 그 방법이 짐승의 희생을 요하는 제사 제도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는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로 죽으시는 일이 필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이 죄의 형벌을 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의 존엄성도 보존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킬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굳이 죽으실 필요도 없었고 짐승을 희생시켜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율법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거 사망 아니게 하자, 이렇게 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 제도를 통해서 그 일을 대신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이 희생 제도를, 제사 제도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우리는 사람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약속하신 구주를 통하여 과거에 하나님을 범한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이 양 같은 짐승을 잡을 때 너무너무 끔찍하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약속하신 구주, 바로 아들 하나님께서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그가 마지막 아담으로서 온 인류를 바로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새롭게 하실 것을 그가 믿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 가운데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사람이 그 죄를,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사람의 명예와 체면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고 희생과 용서를 상징하는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또 약속하신 구주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 또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여호와께서 친히 시내산 위에서 영광 중에 강림하셔서 천사들의 옹의 속에서 장엄하고도 두려운 방법으로 십계명을 반포하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아주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나 모세에게나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구를 잊어버리기 잘하는 백성의 흐린 기억에만 맡겨두지 않으시고 그 계명을 당신의 거룩한 손으로 친히 석판, 즉 돌판에 기록하셨습니다. 기념으로서 기록하셨고 또 잊지 않도록 기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과 어떤 전설이 혼동되거나 당신의 요구와 사람들의 관습에 혼동될 모든 가능성을 제거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책으로 또 돌판에 기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문화된 것이죠. 타락한 후에 아담에게 주셨고 방주에서 노아가 간직하였고 또한 아브라함이 준수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즉 준수하였던 그 하나님 율법을 계속 사람들이 지켰더라면 뭐가 필요 없을 거라고요? 할례 의식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할례, 그 보증 혹은 서약이 되는 이 언약을 지켰다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죠. 네. 몸에 표시된 표시입니다. 물론 이것은 유대인들 한정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굳이 할례를 꼭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위생적이고 그 부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포경 수술이죠. 저희가 우상 숭배에 물들거나 애굽으로 내려가 고생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고생을 사서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선포하사 그것을 돌판에 석판에 새기고 모세의 법도와 윤리를 통해 자세히 지시하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도와 윤리를 기록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계명의 원칙에 순종하였더라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의무에 관한 특별한 지시들을 책에 기록하도록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웃에게 그리고 나그네에 대한 당신의 백성의 의무에 관하여 주신 자세한 지시는 저희들이 실수하지 않고 실천하도록 십계명의 원칙을 단순하고 똑똑하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살아남는 이들 149페이지. 그리고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 가운데서 그 도우심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의 원칙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칙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품성의 또 순종의 모본이었고 우리가 그대로 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루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 행함으로 이와 같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되는 라는 소리를 들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0가지 기도 제목에 따라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를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귀중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제 가족과 제 자신과 제 모든 소유와 계획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받아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에 제 자아를 굴복하오니 우리의 죄된 이 중독된 모든 부절제 습관을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가능하도록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 안에서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부족하오니 이른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한마음 연합할 때에 주께서 역사하시는데 개혁과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늦은 비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마침내 이 마지막 위기의 때에 크게 외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큰 외침 운동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VIP와 제 VIP들이 속히 구원받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제가 먼저 일어나 활동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영과 혼과 몸이 아픈 성도와 이웃과 지인들과 친척들과 가족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꼭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여전히 북한과 중동
다른 이념과 종교의 장벽이 많아서 고통받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복음의 문을 여시고 통일되게 하시며 정말 구원받 모두가 함께 주님의 진리를 받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미얀마와 우크라이나 등 고통받는 세상 나라와 민족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전쟁과 또 나라 안에서의 민족끼리의 투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경제 문제로 인해서 사회의 부도덕과 타락과 이 폭력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상처를 받고 있고 또 신음하고 있나이다. 오늘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시고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